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꽤 오랫동안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또 목장에서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새벽기도 때도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이 우리 교회 말씀 사역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매일 성경 그 표지가 있잖아요. 항상 이게 이제 내용은 다 같습니다만은 그 저희가 이제 맞춤형으로 꽤 많은 그 부수를 받아보기 때문에 그 매일 성경 성수의 유니온 측에서 저희 남소른의 교회 맞춤형으로 제작을 따로 해줘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매일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표지글을 늘 담임 목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못 쓰는 글이지만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나 한번 봤어요. 했더니 2012년 9월, 10월호부터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올해가 2025년이니까 한 12년이 훌쩍 넘었지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두 달에 한 번씩 표지글을 제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이면 6번을 씁니다. 그리고 얼마나 횟수가 되었는가를 쭉 세보니까 12년 이상 되었고 2025년도 1월, 2월 뭐 표지글이 나왔고 또 매일 성경이 나왔으니까 75회를 썼어요. 근데 이 75회 동안 계속 매일 성경이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뭐 보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참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도 할 이야기가 많았구나 하면서 새삼 그걸 보면서 좀 놀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하면 뭐 그 중에 하나가 두 기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어떤 생각, 하나님의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좀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트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도 제한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무한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끝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 넓이와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이 밥을 벌써 여기 뭐 수십 년씩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 몇 끼를 먹었는지 계산은 안 해봤지만 수십 년 하루에 3끼 밥을 먹었다 하면 질릴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먹는 밥인데 식상합니까? 질립니까? 그만 먹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김없이 식욕이 동하고 밥 생각이 나고, 그렇게 밥을 대하면 여전히 맛있고, 수십 년을 먹고 똑같은 밥상 똑같은 반찬인데도 불구하고 물리는 법이 없고 질리는 법이 없고 항상 새로운 맛이 나고 항상 맛있고 말이지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음식인 영적인 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릴까요?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식상하다, 지루하다, 이제는 그만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영혼이 배가 고프고 영혼의 식욕이 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수십 년을 먹었는데 밥이 맛있고 새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수십 년을 보았는데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다 한 게 아니에요. 늘 새로워요. 늘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오히려 더 깊어져요. 더 풍성해져요. 이런 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 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는 성령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보혜사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그리고 하늘로 가셔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실 거래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시중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이런 말은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것도 좀 어렵게 이게 한글 성경에 만들어 놨어요. 한자로 보혜사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뜻이 뭔가 하면 보호자란 뜻입니다. 위로자란 뜻입니다. 상담자란 뜻입니다.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 뭐 헬퍼로 나오고 카운슬러로 나오고 뭐 애드보키트로 나오고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그런 분이래요. 그러면서 성령이 이제 뭐 제자들은 뭐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긴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미리 예고를 하시는 거지요. 뭘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걸 말씀을 하세요. 성령이 오시는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되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다는 거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분이 너희 안에 오실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속에 계실 것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혜사였어요. 제자들의 돕는 자였잖아요. 제자들의 위로자였잖아요. 제자들의 보호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신대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속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성령과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 밖에 계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고 기적도 행하고 말씀도 행하고 전하고 그걸 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기는 하셨지만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은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성령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성령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까 읽은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그래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 그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으로 강림하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사도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소위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이런 말씀까지를 하세요. 여러분 한 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던 에스겔서를 보면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의 배경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예요. 바벨론 그발강가로 끌려가서 그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영적인 어둠이죠. 이것 때문에 실컷 얻어맞고 심판당하고 그래서 먼 나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아무도 이제 귀환을 생각 못할 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어떤 희망적인 시대를 내다보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36장을 보면 그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회복의 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새 시대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이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라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영을 저희 속에 두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거기 그렇게 나와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영을, 거룩한 영을, 하늘의 영을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두시겠다. 여러분,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새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 이 예언의 말씀이 600년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그리고 좀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본격적으로 강림하시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 그 시대의 특징을 지금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정말로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우리 이런 질문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께서 여기 14장 17절을 보면 성령을 맨 처음 이렇게 부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또 아까 읽었던 16장에서는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의 역사가 뭔가 하면 우리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래요. 이 성령을 다른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도 불러요. 그 과거 구약 시대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세우려면 하나님의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 기름 부으심,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을 상징하는 이 기름 부으심, 요한 1서 2장을 보면 요한 사도가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는 이미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면 일회성으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 사도는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거하고 있는 기름 부음이라고 불렀어요. 그 기름 부음이 요한 사도 이야기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래요. 자,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요한 사도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 기름 부음이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을, 모든 진리를, 모든 성경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정보와 지식 차원만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정보, 성경의 어떤 내용, 객관적인 지식, 이것도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실제, 경험적인 차원, 여기까지가 포함이 돼요. 말하자면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경험,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큰 문제예요. 사화를 좌우하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개념하고 영적인 실제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머리하고 우리의 가슴에 늘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교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경험되지가 않아요. 거기 괴리가 있다고요. 이게 따로 놀아요.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것처럼 영적인 개념은 알겠는데 그게 영적인 실체가 되지는 못하고 내 경험은 아닌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에 그치지 주관적인 경험은 아닌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머물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닫게 하는 일을 하세요. 1번. 또 하나가 있겠죠. 두 번째,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이 말씀을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 둘이 합쳐져야 진리의 모든 것이에요. 진리의 외적인 면이 있고 진리의 내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외적인 면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진리를 다 아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둘이 합쳐져야
완벽하게 우리가 진리를 안다, 성경을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부흥 운동의 선구자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해요. 미국의 성자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서전 같은 걸 보면 종종 그랬던 거 봐요. 이 사람은 하루에 3시간 그 이상씩을 늘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떤 한 구절의 하늘의 빛, 성령의 빛이 너무도 강력하게 비춰서 그 빛이 너무도 강렬해서 그 한 구절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 구절에 한참을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을 머무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성경이고 그 전에도 봤어요.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모르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매일 성경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구절 위에 하늘의 빛이 비춥니다. 그러자 그 구절이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그 구절이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구절이 나에게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 구절이 내 손을 붙잡는 것 같아요. 그 구절이 저벅저벅 걸어서 내 영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다 성령의 역사지요.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모든 글자가 막 튀어나와서 저벅저벅 걸어서 내 영혼에 와서 자기를 다 만지는 것 같더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은혜는 엄청 받아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하신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히랍의 철학자가 위대한 발견을 하고 수학적인 발견을 하고 유레카 발견했다, 이거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갑자기 성광처럼 번쩍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식상한 말씀이 아니고 많이 보고 익히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재미없는 말씀이 아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더 거기서 끄집어낼 건 없는 이미 맛을 봐볼 대로 다 봐버린 이런 말씀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참 신비해요. 먹어도 파도 다 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때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신앙의 어떤 형식이 있고 신앙의 내용이 있잖아요. 사람이 껍데기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신앙도 껍데기 형식이 있고 내용도 있고 그래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어떤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예배의 형식이 그럴듯하고 좋다고 해서 예배의 어떤 내용까지 좋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 말씀에 어떤 외적인 면이 있고 이 말씀에 내적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방학이나 또 방학 되면 늘 교리가 중요하니까 교리 에센스, 그것도 애자를 어의 이가 아니라 아의 이, 사랑 애자를 일부러 붙여가지고 왜 여기는 맞춤법도 틀리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사랑 애자. 우리가 교회를 중요시하자. 교리하면 좀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교리하면 뭔가 그냥 종교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리가 뭐예요? 사실은 진리의 핵심이죠. 진리의 뼈대지요. 이 교리 때문에, 이 신조 때문에 사도신경도 사실은 이 교리의 집약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희생당하고 순교했어요. 기꺼이. 이 교리 때문에, 예수 믿는 이 교리 때문에, 성경의 뼈대 때문에 이 교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매 겨울, 여름 방학만 되면 교리 에센스를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해요. 웨스트민스터도 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보고 말이지요.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교리나 신조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적인 면, 객관적인 면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외적인 면만 아니라 내적인 면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이 하나님 말씀의 주관적인 면이고 하나님 말씀의 힘적인 면이랄까요, 심정적인 면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둘을 함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성경 공부만 그냥 많이 했다. 나는 우리 남서울 은혜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뭐 내가 다 돌았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외적인 면, 객관적인 면, 지식적인 면, 교리적인 면, 신조에 관한 이야기, 머릿속에 든 지식이 많아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고 주관적인 면이 있고 경험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험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관적으로 느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펄펄 살아서 아까 그 경우처럼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하나하나 문자가 뚜벅뚜벅 걸어서 내 영혼에 다가와서 내 영혼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열립니까? 말씀이 내게 말을 겁니까? 말씀이 내게 손을 내밉니까? 말씀이 살아서 펄펄 뛰는 생선처럼 내게 그렇게 말을 붙입니까? 말씀이 내게 외칩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저 객관적으로 멀찌감치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처럼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파도 끝이 없다.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이해했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 교만한 생각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이게 말씀에 관해서 무감각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큐티도 날마다 하긴 해요. 근데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뭐 시간 20분 내가 뭐 말씀 보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가 말씀 한 3번 정도 읽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떤 경고, 격려 이게 뭔가 또 찾아보고 이걸 단순히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적으로만 만날 수가 있어요. 이게 10년이 가도 그러고 20년이 가도 그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자기를 닫고 있는 셈이에요. 말씀은 열리지 않았어요. 아직 생사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열린 가슴으로 열린 말씀을 만나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노아가 구원을 외치잖아요. 언젠가 심판이 있고 홍수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계속 심지어는 100년 이상 120년 동안 계속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뭐가 실수였습니까? 그 말씀은 있었는데 다 이 사람들이 귀를 안 기울였대요. 하늘이 저렇게 맑고 푸른 하늘인데 무슨 심판, 무슨 홍수 비웃었겠지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일에 온통 신경을 다 썼대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늘 살아있는 한 먹어야죠, 마셔야지요, 즐거움도 있어야지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다만 온통 신경을 다 쓰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 120년 동안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시해버렸다 이 말이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말라기서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잖아요. 한참 후에 말라기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말라기서 매일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들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묻냐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내 것을 다 도둑질해 먹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는 말입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는 내게 물도 주지 않았다. 그게 이제 가난한 자들,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떤 현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도외시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먹을 걸 안 줬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이 목마를 때 물 한 잔도 주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시대, 노아의 시대, 말라기 시대,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도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있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말씀의 어떤 지식적인 면, 말씀의 객관적인 면, 그건 있었지만 그것만 알고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무슨 의미인지 생각도 안 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참 의미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와 닿지도 않은 거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씀은 있잖아요. 아니 말씀이 그냥 차고 넘쳤지요. 성경 한 권만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주석도 있고 참고서도 있고 말씀 유튜브도 있고 말이죠. 말씀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물이 넘치는 홍수 때에 오히려 마실 물은 없다.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하게 이 시대에 들어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은 너무도 많은데 피상적이에요. 말씀이 열리질 않아요. 말씀이 와닿질 않아요. 말씀이 살아있질 않아요. 말씀이 움직이질 않아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의 외적인 면, 기계적인 면, 말씀의 지식적인 면, 객관적인 면, 이것만 그저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는데 가슴과는 너무도 멀고 내 영혼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이 와닿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걸 한꺼번에 다 역전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있습니다. 이걸 돕기 위해서 성령이 계세요. 아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지금도 계세요.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진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진리의 외적인 면만 아니라 진리의 내적인 면, 진리의 객관적인 면, 지식적인 면만 아니라 진리의 주관적인 면, 심령적인 면도 성령께서 책임지고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뻔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게 뻔한데,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본다면 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마다 2025년은 늘 잠깐이라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이 말씀이 열린다. 이 말씀에 닫혀있는 문이 말씀의 마스터 키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열린다. 이 생각. 그리고 잠깐이라도 매일 성경하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시편 119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그 도움 간구했던 내용처럼 성령이 내 눈을 열어서 진리를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